샬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상처받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바쁜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님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화가 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또한 6일 동안 충분히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다볼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산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랍고도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 3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 영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로는 그의 옷이 광채가 나고 희어진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눈부실 정도로 희게 변형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떠한 빨래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흰색이라기보다는 아주 찬란하게 빛난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의미 두 번째는 놀랍게도 엘리야와 모세가 여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았는지가 신기합니다. 뭔가 분명한 특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으로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죠.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 역시도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동시에 둘 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과 반대를 당한 선지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을 받으면서 이끈 사람이고 엘리야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죠. 백성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이보다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과 이들이 대화한 내용은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에 나타난 것은 앞으로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바로 출애굽과 같은 단어, 즉 엑소더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것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혀 고통 없이 영광 중에 떠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이 높은 산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형이 되어 하늘에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래야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철저히 우리 인간을 위해 사시고 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말했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기서 초막이라는 말은 성막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어놓고 세 분을 다 예배하며 모시겠다는 말인데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를 얘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초막 셋을 짓자고 제의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6절 말씀은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뭔지도 모를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아무렇게나 짓거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죠. 동시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럴 정도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그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그 어떤 것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 개념보다는 관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다 어디나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황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라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라면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는데 뭔가 이 세상에서 안 채워졌던 것이 채워지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 일도 안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머물며 뜨겁고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는 그런 체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런 놀라운 체험만 하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저 하늘 위가 아니라 이 땅입니다. 세상 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실 때에 교회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한숨만 쉬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시며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생긴 교회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뜨겁고 엄청난 일들을 벌였습니다. 하루에 갑자기 3,000명의 새신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 안에 엄청난 대형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도들의 가르침과 기도에 힘쓰고 같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교회였는데 야, 이거 너무 좋다. 천국이 따로 없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박해를 일으키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많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는데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말을 할 때에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상징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의 길을 가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라는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할 일은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다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주장을 내세우며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외에 다른 소리는 들어서도 안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그분의 말씀만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믿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각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견은 다 다르지만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주장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됩니다. 그분을 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다 달라도 결국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주님의 말씀과 합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갖고 있어도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좋은 의견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체험이라도 말씀과 다르다면 좋은 체험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거나 전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면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좋은데 말씀과는 다릅니다. 결국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시죠.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것을 얘기해도 좋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그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데 누가 십자가에 막 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십자가로 가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화산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또 의논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도 지금까지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무덤에 가보고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으며, 더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다시 먼저 올 것이라고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오면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러신 바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높은 산에서 엘리야를 봤는데 그 말라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특히 제자들은 하늘로 간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엘리야를 봤죠. 그러니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아니고 마치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주님께 돌이키려고 했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중에 헤롯은 자기를 책망했기 때문에 요한을 잡아 가두어서 결국 죽였지요.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중에 그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다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니 이거 큰일 났구나. 심지어 교회들도 잘못되어 가니 이거 큰일 났구나 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방인 과부의 집에 숨어 있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했지요. 오늘도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이 영광을 맛보았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잘 판단해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지금까지 내 속에 울리는 음성을 듣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